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교회에서 또 어떤 분은 집에서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인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3반기에 그 성경 통독 90일을 그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다 끝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꼭 가야 되실 분들 외에도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1학기 이제 말씀을 읽었고 좀 쉬시다가 이제 한 3개월 쉬다가 다시 2학기 때 다시 이제 말씀을 좀 읽을 겁니다. 혹시 요번에 내가 참여 못했지만 2학기부터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억지로 읽으면 1년에 한독 정도, 두독 정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니까 일단 한번 좋은 흐름 되면 좋겠고요. 또 청년도 보니까 청년에도 모임 가질 때 말씀을 아마 읽는 부분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 각 개인들에게 넘쳐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부분에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가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 역경들은 때로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고로 올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로 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부부 관계나 아니면 자녀 문제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이런 역경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역경을 경험하느냐, 그 이유가 각각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들은 본인의 책임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사회적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갑작스럽게 급변해서 생기는 부분들도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급작스럽게, 물론 예고된 부분일 요소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이런 시련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그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더 올라가면 원죄에서 비롯되어졌다고. 그래서 이 원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다 담당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은 여전히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임을 좀 인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허용하시고 이런 역경, 어려움 이런 것들을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움, 역경, 시련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 큰 역경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주신 그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신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있어서 고통과 역경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지난주는 도무지 기도해도 안 되는 부분, 또 도무지 주께서 노하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부분들은 일반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로마 통치하에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그 아시아 등 지금 얘기만 오늘날의 터키 북부 지방이거든요. 북부 지방에 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터키를 가시면 올 본문에 나온 모든 지역을 사실은 다 가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설명하면서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1절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영적인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 자체가 그죠? 뭐 늘 한 곳에 정착 못하고 늘 옮겨가면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실제적인 삶들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래도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죠.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와 나그네 삶도 살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자체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서 그 딴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삶들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물론 이 지역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은 아닌데요. 보통 학자들이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아마 세례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당시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아마 이분들이었을까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요, 이분들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지금 피신해 있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은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확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십자가 형틀에서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 가운데 많은 손해와 불이익들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박해를 피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지 흩어져서 지금 터키 북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편지를 썼느냐 하면 한마디로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의 부분들을 적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어려움, 또 이런 시련, 역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과 역경 속에서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 베푸신 은혜를 세 가지로 얘기했거든요. 거듭나서 산 소망 주신 것, 또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것, 또 그 기업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것들을 예수 안에 주신 은혜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안에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보시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메시지가 첫 번째 말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말 그 말 해도 될까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말들을 먼저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안 하고요. 지금 네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부분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시련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찬양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받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그죠? 거듭나게 되어져서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뭘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거듭나는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왔던 데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나게 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그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이런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엉뚱한 소리 같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힘든데 엉뚱하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 거듭나게 해주시고 산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찬양의 이유가 될까요? 찬양의 이유가 되세요? 내가 예수 때문에 거듭나게 된 거,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된 거, 그리고 내가 동시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고 예수 안에서 그죠? 이제 영원히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면 이거 가지고는 내가 이수 가운데 안 될 건데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찬양의 두 번째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산 소망이 그죠? 우리가 기업을 주는데 이 기업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한 기업인 거잖아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유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늘에 속한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기업들을 우리가 받는 기업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과 비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생각해 보세요. 또 오늘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산업이나 소유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요. 사라질 수도 있고, 한때 가치가 높았던 그 자체가 갑자기 가치가 확 바뀔 수도 있고요. 뭐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20, 30대가 거의 뭐 동학 개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박을 치려고 애들이 집중했지 않습니까? 확 올라갈 수도 있죠.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한순간에 휴지곡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쇠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때로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모아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예수가 가진 기업들은 영원하신 기업인 거죠. 오늘 말씀 표현하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기업,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기업과 그 구원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요, 여러분 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 찬양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찬양 이유 되십니까? 어떤 분도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거듭나온 것도 안 되고 산소망가지도 찬양 이유가 안 되고 내가 하늘에 영원한 기업을 가지는 것도 어렵고 힘들 때 전혀 나에게 찬양의 이유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꽤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 부분에 받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가시는 것들을 세 번째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 주셨고 이 영원한 기업을 내가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예수 안에 주어진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처음 믿을 때 믿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경험될 그 구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완벽한 구원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일 먼저 고통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아무런 순간적 혜택, 해결이 보이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맨 먼저 얘기가 예수 때문에 주어진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 5절 말씀 보시면요. 이 나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누가 갈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능력으로 보호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같이 맞물려서 당신의 은혜들을 누리게 만들고 있음을 유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역 100%, 인간의 책임 100%,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사역이 100%고요, 인간의 책임 역시 100%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이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경험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이 누려지게 만들게 하신다는 거죠. 이 베드로 당시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섬긴다는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 이것 때문에요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산소만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업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이 영원한 기업들 구원을 누리기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 위로가 안 되시죠? 근데요, 베드로 사도에는 그들에게 이걸 먼저 얘기했습니다. 힘들고 고통당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이 기억할 중요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라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요 당시 성도들이 받았던 하늘의 이 기업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업,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기업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 성도는 이 기업을 생각하면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고통하는 이웃의 벗이 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기억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들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몸이 아프고 안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안에 주어진 거듭남이고 산소망이고 영원하신 기업이고 이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가시는 그 은혜들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하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요, 그 흩어진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고통당한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주어지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요, 예전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아처럼 아무데 의지할 데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나도 자기를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일 마치고 나면 이 런던 거리를 이리저리 쏟아내기 자기 일에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무심코요, 한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내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심지어 가공장 직공에서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점점 이 공장이 더 잘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천국 소망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천국 소망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55세 때 그 사람이요, 자기 모든 기업과 생활을 다 정리하고 목사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20년 정도 헌신하다가 77세에 죽습니다. 그가 작사한 찬양이 여러분이 다 이 찬양입니다. 찬호가 488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3절 찾아보시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굴랴.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피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변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 그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끝이래요. 여러분 그 말 이해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보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 주시고 영원한 기업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기업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가셔서 누리게 하시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안에 주신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무엇이 달라진다 해서 바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있다면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소위 주식, 건강, 지식, 학위, 연금, 땅이나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림자가 아니라 확실한 실체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역경과 미련의 시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이든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인하여서 보십시오.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주시고 영원한 기업 주시고 그 기업이 우리에게 누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수신자들에게 핍박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미 예수 안에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이미 예수님 안에 주어진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요?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보장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간에 괜찮습니다. 저는 한 잔 먹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끼니까 영 빨리 목도 가고 머리도 어지럽기도 하고 순간순간 이게 정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닥치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 먼저 예수님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찬양해야 된다면 그러면 역경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역경과 시련은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믿고 기뻐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더 멋지게 만드는 오늘 본문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존재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믿고 기뻐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로 거듭나서 정말 영원한 기업을 산소망을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존재 자체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요. 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 고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역경과 고난과 시련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우리가 이런 반드시 받게 되는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사실 우리 시련인데요.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 잠깐 근심은 한다는 거죠. 잠깐 근심은 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가 그 역경을 크게 기뻐한다고. 왜요?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 이 번역이 애매한데 원래 시련이 훨씬 낫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시련이었는데 확실함 때문에 이렇게 묻어졌는데 오늘 시련입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역경, 어려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와 시험과 역경을 기뻐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끝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스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역경을 보는 신자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역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그죠? 역경이나 시험을 만나게 되면 뭘 볼 수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헐슨 테일러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전기도 많이 읽고 했는데 그 헐슨 테일러와 동료 선교사들이요. 전쟁 중인 중국에서 살겠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꽤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거든요. 그때 테일러가요. 이런 혹독한 어려움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보다 달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보다 실감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보다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또 어디 있냐고. 그래서 자신이 당한 시련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은 연단되어 있지 않았다.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가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련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는 시련 중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고 각지다는 것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테레사 수녀가 평생 자신을 괴롭힌 만성 두통이라는 시련을 가지고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파스칼이 청년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온몸의 통증이나 시련을 이겨내고 황새를 남기신 거 아십니까? 선교사 마틴이 폐결핵과 악종 고통하면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구세군 운동을 주도했던 소위 캐더린 부드라는 사람이요, 내 삶에 있어서 단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고백했던 그런 삶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 어려움, 시련 앞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련을 유익으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이십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의 어려움이십니까? 뭐 부부관계든지 자녀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내 장래일이 불투명하게 보일 일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 간에, 어떤 역경이든 간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시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믿음의 시련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금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잔 더 먹겠습니다. 목이 빨리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참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빨리 빠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 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뭐 땅만 파면 금이 그대로 우리가 가지는 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금은 돌 속에 여러 성분과 섞여 있습니다. 금이 섞여 있는 돌을 가리켜서 여러분 금광석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이 금이 섞인 이 광석이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재련이 될 때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금으로 재련하기 위해서는 금광석을 뜨거운 물로 달구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지금요, 당시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 시련, 고통, 어려움들을 바로 금이 재련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금도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하는 역경을 이 미련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시험, 역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마치 순금을 재련하듯이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는 조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재련 과정이고요.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련과 고통, 역경을 받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 때문에 찬양하지만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또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받으느냐?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멋지게 만들어갈 것이니까.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하실 거니까 그거 바라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우리 주신 시험과 입경은 두 가지 기능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믿음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금을 재래에 순금되게 하듯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귀한 존재로 바꾸시는 훈련의 과정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여러분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교회 뒤에 있으니까 기대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놨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처음 시작할 때는 둘 다 능력도 비슷했고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의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간의 필요에서 급조된 리더였기 때문에 결국 그의 주의가 그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젊은 20대를 광야에서 보냅니다. 사울의 그를 죽이려는 그것을 피해가지고 늘 도망다니며 보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다윗이요, 자기 안에 있던 제2의 사울을 죽여버렸고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고 영성과 인격을 깊게 하는 훈련을 시켜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부분을 하는 위대한 제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은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존재로 바꿔가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분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와 시험과 역경과 시련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에 예비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그 고통과 시련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경과 시련을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만드는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하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졌던 그 기업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요,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삶들을 살아가신다면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만을 보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다양한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상황만 보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 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문제와 역경과 시련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믿음의 시련을 당하든,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이든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존재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많은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들을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받아주시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그래서 더